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을, 비전을. 아멘.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그 누구보다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고 그래서 또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일 텐데 그 초행길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여보고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여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끝에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고 간들 우리의 인생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을 한들 우리의 인생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가 초행길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결과가 오지 않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해도 나는 다른 결과가 날 수 있고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한다 해도 그 결과가 오늘 선택하였던 결과와 다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늘 후회가 남지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 자고 일어나면 어제가 다시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어제의 시간을 다시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덮여졌고 영원이라는 시간까지를 보장해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제일지언정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오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당연히 오늘이 있고 또 내일 되면 또 오늘이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 창조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허락되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는 호를 선택했다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는 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제는 내가 자칫 색깔을 잘못 보고 파란색 하얀 곡선에 투자를 했다면 오늘 주어진 이 기회는 반드시 상향 곡선인 빨간색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며 다시 힘써 순종하는 오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제 할 수 있었던 일을 오늘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가 될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그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제 사업이 망해서 다시 회생할 수 없다. 어제 그 물건이 깨져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어제 공든 탑을 다시 복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겠지만 하나님께 그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소유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만약 그것이 중요하였다면 다시 어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하지 못한 일이지만 오늘 다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일 겁니다. 어제 실패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더라면 오늘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이 무너진 마음이 오늘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다퉈서 관계로 힘들어지셨습니까? 다시 허락되어진 오늘의 시간에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그를 용서하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하시는 것을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것들은 다시 우리가 붙잡고 후회하면서 그때를 되새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갈 수 없는 어제 일로 후회하지 말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오늘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한다면 그건 어제의 일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배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배워진 오늘 우리는 더욱더 값진 기회들을 얻어 그 배움의 터전에서 더욱더 나은 오늘로 만들어갈 때 그 오늘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길 모든 것이 헛되다 하였습니다. 헛되니 그의 인생에 후회가 남는 고백을 하였지만 그는 그 후회가 남는 시간을 통하여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그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에 잘 선택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때를 통해 배웠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오늘 후회하는 인생보다 오늘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로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제를 통해 배우고 또한 배운 것을 통해 오늘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뀌어가는 오늘,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다시 한 번 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어제를 후회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낭비하기보다 그 시간을 통해 배움으로 오늘을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렇게 오늘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어제를 통해 배우고 오늘 결단하여 변화되어진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칭호에 어울릴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그 앞장인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주신 축복의 약속이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임을 믿는 분들만, 이런 복을 받고자 하는 분들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더 소리가 커진 듯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의 땅을 출가하여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에는 다소 늦은 나이,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매우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는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출발은 매우 호기 있고 좋아 보였지만 12장 5절 말씀을 돌아보면 그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서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전부를 온전하게 믿은 모양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가문을 물려줄 수 없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고,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땅에 내일 일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들과 여러 사람들까지 함께 이끌고 나온 모양입니다. 그렇게 반쪽짜리 믿음으로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기근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좀 어려운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인생에 쫄딱 망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있었던 반쪽짜리의 기대마저 무너지게 되는, 어쩌면 처음에 그 출발을 후회했을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 기근을 피해 애굽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나 어떤 갈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한 기근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기에 길을 나서게 되었고, 저 눈에 보여지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애굽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겐 한 가지 근심되는 것이 있었으니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의 아리따움 때문에 근심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걱정은 사서 걱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걱정은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혹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 봐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아내를 누이라 하고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지 말라라는 대책 아닌 대책을 세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그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이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를 삼았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기에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를 막게 하셨고, 바로는 거짓말을 하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를 책망하고선 다시 그의 소유와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이와 같은 수치를 경험하고 나오게 된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많은 재물, 그 재물이 풍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자면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풍부한 재물을 얻을 정도면 누이라고 속이는 것 정도는 혹시 괜찮지 않겠습니까? 조금 수치를 당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풍부해질 수만 있다면 자존심 좀 버리는 것 정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사실 실제로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품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을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두 사람의 갈등이 어쩌면 거짓말로 인해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진 거로, 소유가 많아진 거로 두 사람이 갈등을 빚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풍부하게 되었다. 얼마나 부러운 대목입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큰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 풍부함이 그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의 풍부하다는 것이 곧 그의 축복과 연결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라기를 이왕이면은 넘치는 축복, 풍성한 축복, 그것을 사모할 겁니다. 풍부하면 좋겠고 풍성해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고 버리더라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넘치는 축복보다 주님이 알고 채워주시는 족한 은혜일 것입니다. 족하다, 그 족하다는 말 속에 이미 넉넉하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 사전적 정의로 족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고 여겨 더 바라는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족한 은혜, 부족함이 없어서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충분한 상태. 돈도 좋습니다. 금도 있으면 좋겠지요. 차나 집도 있으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하지만 그 넘치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갖게 되고 또 많은 다툼과 분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태도가 그 소유 때문에, 그 풍성함 때문에 변질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풍부해도 풍성해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가난한 심령은 계속되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실 것이니 내게 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줄 족함의 은혜, 뭔가 탐욕적이고 욕심 가득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채워줄 족한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이별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노라. 땅이 그들이 함께 동거함을 용납지 아니하였고 그 두 목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육축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싸움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 이별의 독자들 사이의 다툼의 문제가 분명 원인일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 함께 거하던 이웃들과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결심한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였다면은 한 사람이 양보하고 또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시간을 조금 가져보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싸움과 갈등을 우리의 혈육 안에서 벌이고 있고 우리의 문제가 또한 저들과의 엮여져 있는 문제라고 했을 때 저들이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저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즉시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습 문제, 돈 문제, 세금 문제, 주차 문제, 소음 문제 등 많은 문제들로 이웃들과의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간을 지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즉시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입단속시키고 카메라 출입 금지를 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가며 바꿔야 할 것, 변화되어야 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타협하고 허용해 두었던 거짓되고 속임의 문제들, 내 인생 더 풍부해지기 위해 풍성한 축복을 얻기 위해 거짓되고 죄악된 것을 내 안에 그냥 덮어두었던 문제, 어쩌면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 인생에 더 잘되는 인생을 위해서 이제껏 그런 것들을 허용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조금 찔리는 마음에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가 우리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렇게 허용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끊어내고 갈라서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일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우리는 족한 은혜를 받았고 족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롯과의 이별이라는 크나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여전히 있는데 자식은 없고 그가 아니면 이 대를 물려줄 수가 없는데 그런 조카 롯과의 이별은 그의 인생에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조카 롯의 재물도 어떤 면에선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껏 자신이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처럼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주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더 많이 잘못하고 롯의 목자들은 덜 잘못한 상황이 아닙니다. 나이로 보나 지난날의 은혜로 보나 적당히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끊어내는 결단은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선 우리가 가졌던 그 결단은 절대 실천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두 마리는 되어야 내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법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땀을 흘린 자에게 보상을 주시고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값을 지게 하시어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를 놓치고 더 귀한 하나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단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반성되고 잘못됐다는 게 깨달아져서 하는 것, 반성 정도, 그것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돌이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족한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자만이 회개도 결단도 희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큰 결심 가운데 롯은 이게 웬 떡이야? 삼촌이 웬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즉시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가 눈을 들어 본 땅은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에 4개의 큰 물줄기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이 소돔 땅을 보았을 때도 이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다. 여기에 애굽 땅까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세속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그 죄악이 가득한 애굽 땅, 어찌 이 땅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같아 보이는 시선을 가진 것이 바로 롯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지난날 애굽 땅에 가서 본 그 땅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문명이 발전되어진 살기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그 땅에서 수치를 당하였을 때 그때의 그 감정보다 나도 바로 왕처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사모되어졌던 것이 롯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지금 바라보는 소돔 땅도 그 하나님의 동산처럼 축복의 땅처럼 보여졌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의 풍부함이 복이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저 물이 넉넉한 소돔도 복의 땅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땅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롯은 그의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해서 뭔가 길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거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롯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의 모습에서 특별한 한 가지는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다가 이어서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He sent near Sodo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ear, 근처에, 근방에 라는 말로 소돔 그 근방에다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좋아 보이는, 비옥해 보이는,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을 왜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장막을 친 것일까요? 그들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13절의 말씀이 아마도 그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왠지 저곳을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땅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롯의 눈에도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악은 그 열매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반드시 죄의 열매로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무뎌져도 악한 열매를 보면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습관과 문화와 방식들을 볼 때 이미 롯의 마음이 꺼림직했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이 교만함이 문제인 겁니다. 저 소돔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있는다면 나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며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타협하고 적당히 곁에 두어서는 반드시 화근이 되고 맙니다. 이때 희생의 각오를 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였지만 롯에게는 그와 같은 결단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롯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돔이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며 갔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영어 성경을 보면 He was living in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어느덧 소돔 그 안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절대로 저 경계선만은 내가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훌쩍 그 땅, 악한 사람이 거하는 그 죄인의 땅까지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늘 깨어서 영적인 분별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구분은 짓지만, 알기는 알았지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지를 알았지만 거기까지만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선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악을 완전히 버려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가까이 근처에만 있어도 물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선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선으로 물들게 되지만 악을 그 곁에 둘 때는 그 악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리해야 되지요. 그러나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내게 맡기신 것 같고 저 영혼을 내가 살려내야 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끝내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긴가민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뜻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언젠가 결혼해서 그를 전도하겠다. 열에 9은 넘어집니다. 점점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가치관이 세속적으로 물들게 될 것이며 은과 금의 풍부함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와에게 꼼짝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우리는 그를 많이 탓하지만 그를 욕할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와와 같이 있으면 같이 따먹는 겁니다.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 왜 그 곁에서 있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곁을 지나고 있으니 결국 뱀에게 유혹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것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롯이 소돔이라는 지역의 악함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본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롯이 왜 소돔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물질 때문이지요. 단연코 돈 때문에 그는 소돔을 향했던 겁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통틀어 볼 때도 그는 물질 때문에 삼촌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싸웠다면 내가 먼저 중재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래야지죠. 그러나 내 목자들이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 다툼을 그냥 두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삼촌과의 이별도 선택했던 것일 거고, 그 물질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저 악함이 가득한 소돔을 향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그 안으로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새롭게 선택한다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연봉을 보셔야 할 겁니다. 또 그 회사의 복지, 또 미래, 그리고 집과의 거리,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연봉 5천을 주고 있는데 가게 될 그곳에선 연봉 1억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 건가요? 안 갈 건가요? 아마도 그가 1억을 준다라고 말하면 복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제 복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거리요? 이사하면 그만이지요. 미래요? 돈이 미래입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가 미래 있는 회사입니다. 모든 걸 그 회사에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옮기고 나니 주일날 출근을 하라고 말합니다. 술 접대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모르고 간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간 것 또한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간 직장이 아님은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왜 그렇게 갔겠습니까?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왜 이사합니까? 많은 경우 돈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요즘 집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사 지원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보면은 고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값이 그 가격에 들어가야 되겠고, 자녀들의 학업 성적을 생각해서 학군 좋은 학세권을 따집니다. 교통이 좋은 역세권과 버세권, 뭔 말인지 아시죠? 아마 여러분의 고민도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힐링 때문에 숲세권, 또 심지어는 먹을 것 때문에 먹세권,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병세권, 심지어 요즘엔 반려동물의 시설들이 있는 펫세권도 따져본다고 합니다. 찾아봤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교회와 관련되어진 교세권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따지는 신세권도 없었습니다. 말이 이상해서 안 되는 건지 몰라도 그런 고려들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롯과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멀어져도 내 신앙과 내 사역과 지장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먼저인 것이 학세권이요, 역세권이요, 먹세권이요, 펫세권까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애굽 땅을 향해 기근 때문에 도망치듯 떠났던 것처럼 지금 롯도 아무 고민도 갈등도 없이 삼촌을 떠나서 저 기름져 보이는 소돔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땅까지는 안 돼, 그 안에까지는 안 돼, 안 돼, 돼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신앙이 바로 롯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통해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기준에서, 내가 성공하며 내 인생을 꾸며갔던 그 선택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그 선택의 기준에 그는 배움을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풍요로운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여지는 육축과 은금이 가득한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의 성공을 그것들이 만드는 것들이 아닌구나. 어제 일을 통해 또 배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오늘의 그의 시선이 어떻게 달려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시선을 돌려서 기름진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갔던 그의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 그분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의 시선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롯의 시선은 어떠하였습니까? 똑같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하였지만 다시 10절을 돌아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누가 바라본 것입니까? 롯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삼촌에 의해서가 아니라 롯 자신이 스스로 눈을 들어 그 땅의 복을 찾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의 시선이 이와 같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까? 어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배움을 얻고 오늘의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복을 향한 시선으로 오늘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수치, 자신의 외숙모를 빼앗기는 그와 같은 수치를 경험했음에도 롯은 애굽의 화려함과 물질의 풍부함을 보고 세속적인 세상 성공 방식을 배웠기에 그는 어제와 동일한 선택으로 애굽과 같은 소돔 땅을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롯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었고, 아브라함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언약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도 수많은 실수와 과오들, 잘못된 선택들로 인하여서 실패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그때를 후회하는 시간으로, 그때 돌아갔을 때에 애굽 말고 소돔으로 갔어야지 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은 하나님이 예배받을 하루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라는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 하루를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선 배움을 얻고 다시 주어진 이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루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배웠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는 이전에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후회와 실수와 실패가 가득하였던 그 과거를 뒤로하고 주어진 오늘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주어진 다시 한 번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를 그리워하며 오늘을 후회하는 나날들로 오늘을 낭비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단하십시오. 악을 버리겠노라고. 세속적인 시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랐던 내 모든 기준들, 생각들, 그것들을 끊어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자 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꿈도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향해서 일평생 쏟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욕심은 넘치는 축복으로 많은 것을 보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항목들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받은 족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족한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오늘 내 희생과 손해도 각오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거짓됨을 감추면서 악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 뛰쳐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오늘의 한 걸음을, 또 내일의 한 걸음을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선택, 지난날의 나의 걸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주님과 멀어졌던, 선택하고 바라볼수록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는 신앙이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결단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무엇으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들과 싸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별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눈에 세속적인 복을 향한 시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나의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예제껏 실패를 맛보았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돌아는 오늘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니도 족한 은혜를 주시리도 하나님이시람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자들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족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믿기에 온유한 자 땅을 얻을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희생과 포기를 하는 결단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